고난주간 토요일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처절하게 내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 의미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이미지가 등장해서 오늘은 그 이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흑암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 해서 공관복음인데요. 공관복음의 이 시간들은 오늘날 우리가 1시, 2시, 3시 하는 시간과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이어서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몇 시부터 임했다고 말합니까? 제 6시 더하기 6시는 12시죠. 우리로 표현하면은 정오입니다. 가장 밝아야 될 정오 시간에 흑암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본문을 보니까 제 9시까지 9 더하기 6은 15시, 다시 말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짙게 드리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시점 가운데 흑암이 임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할 때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의 죽음을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나머지 하늘을 가리우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인 묵상인 것 같고요.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언제나 이 밝은 대낮에 흑암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퍼붓고 계시며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요, 버림을 온전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통증이 아닙니다. 손가락 아프다, 손바닥 아프다, 발등이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흐느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흑암은 언제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미지는 휘장입니다. 휘장. 우리 37절부터 38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휘장은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커튼입니다. 커튼. 성전에 보면 성전에 이게 넓은 영역 가운데 여러 이제 구역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가정하고 성전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입구를 통과하고 어디를 지나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다다르는 곳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성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 주심의 상징이었는데요, 그 지성소는 언제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들을 보러 가면은 무대를 볼 때 저 높은 곳에서부터 이게 커튼이, 천막이 이렇게 막이 이게 확 내려져 있어서 거기 안을 이제 절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과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 안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커튼으로, 두꺼운 동물 가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인들은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제사장들도 심지어 못 들어갔으며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이지만 그곳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운명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가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제는 누구나 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의 상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상징은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 옆에, 그 주변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40절 41절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40절을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쭉쭉쭉 열거하다가 41절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12제자들 다 어디 갔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믿음을 더 잘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은요,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들은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여성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성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를 배울 때 유대인 남성들은 배울 수 있었지만 여성들에게는 토라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뭐 종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였고, 랍비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랍비들이 그것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디 여자가 쫓아오냐고. 그 세 번째로는 여인들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발언을 신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시고 여성들에게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여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주변에, 그 십자가 주변에 여인들만 남아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나 같은 자를,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멸시받는 나 같은 자를 사람으로 대하여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나를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여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의 입에서 튀어나올 것은, 하나님,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문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천한 것입니다. 저는 멸시받았던 자입니다. 저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자들만이 십자가 주변에 함께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세 가지 이미지를 나누었습니다. 흑암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지금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휘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휘장이 갈라져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인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천한 자입니다. 저는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끌어주셨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더욱더욱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함께 주님 앞에 노래하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내 지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노래하십시다. 나 십자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주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